다 함께 기도드린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같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만끽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호흡을 주신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을 저희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6장 환난과 비법 중에도 환난과 비법 중에도 성부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증가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가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338장 고생이고 힘든 길이지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리
170장 전 찾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입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월의 세 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에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함을 통해서 그것이 저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행복인 것을 저희들이 빨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귀한 세월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엔 나로 고집부리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떼뜨리시고 부수셔서 갈아엎으셔서 새롭게 부드러우며 또 고운 가루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변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과 충성과 그 모든 것들은 변함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실 때 내가 너로 인하여 불안하지 않다, 내가 너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중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전능만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하옵소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리라.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어서 주기도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것과 찬양 드리고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김신지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영혼은 다리
불만과 불평으로 감사하며 살지 못한 지난 날들 또한 돌아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문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저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주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상한 이 땅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바르지 않는 길로 가지 않고 잘못된 선택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다스리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신 허교천 목사님께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갈급한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고 피곤한 자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아픈 자들의 몸과 마음이 치료받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레위기서 2장 11절에서 13절.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지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215장 내 죄에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찬양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붙들어 누룩이나 꿀을 넣지 않고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는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했던 번제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소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재는 곡물의 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불에 태우고 떡을 구워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가 이 소재였습니다.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였지만 단독으로는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번제나 속죄제, 속건제 등 다른 피의 제사와 함께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러니 소제를 통해서도 또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도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처럼 반드시 피 흘림의 제물이 있어요. 그것도 살아있는 짐승의 피를 반드시 흘려야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피의 제물을 드려요, 안 드려요? 우리는 드리지 않죠? 이슬람은 지금도 합니다. 예. 그래서 뉴스 같은 걸 보면 그들의 절기를 맞이하면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엄청난 양과 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잔인해요. 어쩌다가 남자들만 뜨나요? 그런 내용들이 동영상으로 뜰 때가 있는데 막 피범벅 돼가지고 계속 죽이는 잔인한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피의 제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몸에 모든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곡물을 제물로 드리는 소제는 인류 최초의 제물이기도 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곡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누가? 네? 아벨? 곡물을 제사로 드렸다. 네? 그렇죠. 가인이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째 아들 가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최초의 제물이 바로 곡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벨이 이제 짐승을 잡아서 드렸죠. 창세기 4장 3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가인은 칭찬받아 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을 낳아준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사드릴 생각을 안 했는데 가인이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4장 5절을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은 최초로 예배를 드린 것은 잘한 일이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제사요 제물이었습니다. 가인의 경우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으며 오늘날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3절을 통해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속일 수 없습니다.
진심을 다했는지 진정을 다했는지 아닌지는 영으로 이미 판가름이 나요. 제가 일주일 동안 말씀과 기도로 정말 준비해서 강단에 쓴 것과 바쁘고 분주하게 말씀과 상관없고 기도의 삶이 없이 강단에 서면 우리 성도들이 알아요, 몰라요?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져요. 네. 일단 시작한 기도만 들어도 네, 우리 목사님께서 은혜가 충만한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 우리는 신령과 진정을 우리도 느끼는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르실 리가 있어요? 아무리 아닌 척해도 대본에 아세요. 야, 너 왜 척하니? 왜 아닌 척하니? 왜 한 척하니? 내가 모를 것 같아? 그러지 마. 여기에서 영은 헬라어 프레우에서 유래했으며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 생명이 된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살아 움직이고 호흡하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최초의 심판이었던 홍수의 심판도 외적으로는 물이 천하를 덮어서 동물들이 익사한 것이지만 성경적으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떠나고 없는 것은 살아있어도 이미 죽은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를 확인할 때 코에 숨결이 있나 없나, 코에 바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아닌가, 멈췄는가로 확인하는 것처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이 멈추거나 없어졌다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의 마지막 말씀인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는 그 호흡이 멈춘 것이나 다름이 없고, 호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이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호흡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며,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에요.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내가 예배에 참여해서 찬송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이 호흡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우리의 호흡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열심히 운동하면서 들숨날숨하면서 호흡법을 활용하는 데 썼습니까? 아니면 다른 취미와 다른 생활을 하는 데만 그 호흡을 사용했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원래 목적에 맞게 하나님 찬양해요. 아니면 노래방 가서
노래를 시컬 부르느라 그 호흡을 살리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찬양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고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변함이 없는 것.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에 의해서 바뀌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인종이나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동일한 것이 바로 진리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호흡을 다해서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이 변하지 않는 예배자를 기뻐하시고 찾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는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곡물로 제사를 드렸으며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제사를 드렸던 가인은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의 마음과 제사를 드린 뒤의 마음이 변했고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좋고 선하게 바뀌었으면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처음의 시작은 어떻게 됐어요? 좋게 시작했겠죠. 선한 의도. 하나님 주신 지혜와 감동으로 우리 엄마 아빠도 하지 않는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겠다. 예? 그런 지혜와 감동으로 준비를 했을 거예요. 나름 정성을 다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이 제사를 드리네? 나도 형만 따라서 할래. 형은 농사를 지은 사람이니까 곡물을 드리지만 나는 짐승을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양을 드려야 되지. 그래서 아벨이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림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 호흡이 거칠어졌고 결국 하나님을 변함없이 찬양해야 될 호흡이 동생 아벨의 호흡을 끊어버리는 거칠고 못된 호흡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혈기 내봐서 알죠? 승질 내봐서 알잖아요. 그때 호흡이 지금같이 평안해요? 아니면 막 보험 뭐죠? 압력솥에 밥 될 때 나는 그 김이 나와요. 호흡이 거칠어지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우리가 가사도 알고 곡조도 아니까 골고루 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평안하게 내 영혼 평안해. 찬양을 드리는데 화를 낼 때는 여기서는 콧김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칠어지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아벨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던 가인이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제사는 누구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기쁘기 위해서 자기가 만족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원하지 아니하시는 결과로 이끌어갈 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가 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신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논쟁하고 싸우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고 내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의 금식하는 것을 알아주지 않으시냐고 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고 못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배고프고 줄인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를 집에 들이며 헐벗은 사람을 보면 입혀주고 고력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도움을 외면하라고 숨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에게는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그 치유가 급속할 것이요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셔서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뼈를 견고하게 하심으로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저는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시간이 날 때 보면은 다 바다랑 연관된 것만 봐요. 섬이 무인도와 유인도로 나눠지는 유일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식수입니다. 마실 물이 있으면 거기서는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땅이 비옥하고 좋아도 물이 없으면 그 섬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보잘것없어도 끊임없이 마실 물이 솟아나는 섬에서는 생명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옹달샘 보셨어요? 물에 가장 처음 시작되는 부분, 옹달샘에 가보시면요, 물이 속에서 뽀글뽀글 나와요. 그래서 그 물 올라오는 주변에 얇은 모래가 옆으로 이렇게 퍼져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첫 목회지였던 금동교회, 거기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 물에서 그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서 자랐어요.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 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산 같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녀가 부모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티내고 싶어서 이것저것 사드리면서 엄마 좋죠, 아빠 좋죠, 내가 엄마 아빠 사랑하고 좋아해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샀어요, 자랑하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 부모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 원하고 바라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가 해야 할 영적 효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변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며 변함없는 모습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감정의 기복이 심한 분들 계시죠?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기분 좋을 때는 막 어쩔 줄 몰라하고 기분이 나쁘면 아연색이 벌써 바뀌어요. 말투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예민하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 얼굴 표정이 다른 때랑 다른데 목소리가 다른 때랑 좀 달라. 대본에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그게 최대 단점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포커페이스라고 나쁜 말이지만 도박할 때 얼굴에 이렇게 표가 안 나는 사람이 돈을 딴다고 하는데 저도 얼굴이 좀 안 변했으면 좋겠는데 목소리가 안 변했으면 좋겠는데 대본에 바뀌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기분 좋을 때는 오늘 기분 좋구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기분 나쁘면 조심하게 되죠.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저렇게 기복이 심한 것보다는 차라리 꾸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달을 살아가는데도 어떤 달은 막 600만 원, 700만 원 들어와. 어떤 달은 겨우 막 100 얼마씩 들어와. 그게 나아요? 아니면 꾸준하게 한 3, 400만 원이 들어오는 게 나아요? 꾸준하게 들어오는 게 나아요. 그래야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어느 날은 막 좋아하고 막 하나님 찬양하고 막 예배하고 뭐든지 시켜달라고 막 그러는데 어떤 날은 꿍해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쟤또 시작하네. 아이고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거를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변함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볼 때 그래 내가 이제 박영찬 목사님 걱정 안 해. 그래 꾸준할 거야. 쟤한테 뭐 맡기면 쟤는 저것을 끝까지 끈기 있게 해낼 거야. 혹시 안 오나? 그런 걱정하지 않는 그런 믿음직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거나 꿀을 넣어서는 안 됐습니다. 왜? 이것들은 변하게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거나 꿀을 넣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단 걸 참 좋아합니다. 초콜릿은요 쌓아놓고 먹어도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소금으로 된 거는 저는 안 좋아합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는 전 손이 안 가요. 짜서 꿀꽈배기 그런 거 무조건 달아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과자는 다 달아야 돼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초콜릿을 잔뜩 입혀요. 어차피 하나님 안 드시니까 저 초콜릿 남으면 내가 단 거였어. 저 바게트 싫어요. 뭐 아무리 맛있는 바게트도 바게트는 싫어요. 왜? 먹을 때 바삭거리고 잇몸을 아프게 해요. 그래서 바게트를 싫어요. 근데 제가 바게트가 싫어갖고 부드럽게 만들려고 누룩을 넣어갖고 하나님께 드려요. 왜? 제사 드린 뒤에 내가 먹으려고. 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거기에 나는 개입해서는 안 돼요. 변하더라도 어떻게 변해야 돼요? 좋게 변해야죠.
처음에는 악하고 못된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 무슨 예배를 드려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런 마음에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냐면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꾸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바꾸세요. 너 나한테 예배 드리면서 왜 그 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니? 오라. 야, 말씀 읽으면서 예배 드리자마자 혼낼 생각하고 스질낼 생각을 해? 너 그러면 예배 왜 드리니?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시작할 때는 막 씩씩대면서 시작했는데, 나를 막 갈면서 시작했는데, 예배 도중에 그 나를 버리게 돼요. 그 호흡이 안정되게 되는 거예요. 맞아. 예배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런 못된 마음, 이런 나쁜 생각, 나쁜 의도를 갖고 있어서는 안 되지. 그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그 사람의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재물이나 자기를 뽐내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예배가 아닙니다. 마당만 밟는 형식적이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외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려는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행하는 삶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행여 우리가 나를 위한 예배, 다른 사람을 위한 예배, 누구를 넣고 달고 맛있는 꿀을 넣은 예배를 드리려 한다면 당장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삶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예배를 보시죠? 어떤 예배를 보면요 세상의 노래를 개사를 해갖고 여기서 막 랩을 하기도 하고 뽕짝을 하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난리도 하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 교회 예배는 열린 예배야 너무너무 재밌어 무슨 쇼를 보는 것 같아 계속 웃고 울다가 끝나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꿀과 잼을 잔뜩 넣은 예배일 수 있지. 사람은 기뻐하고 사람은 좋아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의 곡식은 그냥 통째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드려야 돼? 고운 가루로 드려야 돼.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곱게 갈아져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드리는 찬양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받으옵소서.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찬양입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예배를 기뻐하세요. 통째로 나와갖고 그냥 나 하나님께 제물로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뭐가 돼요? 뭐가 되어야 돼요? 고운 가루가 되어야 돼요. 고운 가루가 되려면 깨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며 갈아져야 돼요. 엎어져야 돼요.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려면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야 돼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친구가 방앗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방앗간이 우리 동네에서 유일한 방앗간이었는데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떡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줄을 쓰잖아요. 줄을 쓰면
고춧가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춧가루를 이렇게 고추를 빨간 그거를 씨를 뺀 거를 이렇게 넣어갖고 단번에 우리가 먹는 고운 고춧가루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계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갖고 여기에 넣으면은 그거는 굵은 그걸로 이렇게 깨는 역할이에요. 그걸 여러 번 돌리고 또 중간에 넣으면 중간 가루도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운 가루도 한 번에 안 나와요, 여러분. 계속 붓고 또 해요. 빨간 다라이로 넣고 밑에 받치고 또 하고. 그러면서 막 고춧가루 날려갖고 매워갖고 심부름을 제가 맨날 갔는데 그거 매워갖고 막 밖에 나와 있으면 엄마가 오셔갖고 다른 사람이 바꿔가면 어떻게 하려고 딱 잘 지키고 있어야지. 아시죠? 예, 지켜야 돼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도 도구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도 오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정성과 시간,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끝에 고운 가루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완악하고 강팍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만사 싫어하고 마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나고 튀어나온 것들이 다 깎아지고 부서지고 갈아져야만 하나님께서 기쁨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모난 돌이 정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세요? 처음 들어보세요? 돌을 이렇게 석수가 깎는데 둥글게 깎으려고 하는데 튀어나온 돌은 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정을 갖다 대고 때린다는 거예요. 그걸 때려서 그게 깨져야 원하는 모양이 나와요. 그대로는 여러분 비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원한 부분들이 딱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렇게 고운 가루가 된 뒤에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부드럽게 데워야 하며 그 위에 본래의 냄새가 아닌 유향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내 본래의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인간 허구찬에 완악함이 그대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샤넬 넘버 5 뭐 그런 향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도 부서지고 깎아지고 갈아져서 하나님께서 떡으로 만드시던 빵을 만드시던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드려진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고 사람을 위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재물에 반드시 뭐를 칠하고? 소금을 칠하고 하시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아니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더 깊어지고 간절해지고 진해지는 간수 빠진 소금이에요. 그래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며 썩지 않는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삼으신 이유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에 아직도 부서지지 않고 갈아지지 않고 고운 가루가 되지 않은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알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내 스스로. 내가 이것만 이렇게 좀 다듬어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부분이 여러분 빨리 갈아져야 돼요. 빨리 흔적도 없는 고운 가루가 돼요. 이번 주에 유난히 질차 문제가 저를 그렇게 자극을 했어요.
교회 주차장 입구를 살짝 막은 것도 아니고 통째로 막은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새벽 예배 차운행을 가야 되는데 15번 했는데 안 받아요. 16번째 받았어요. 봤더니 왜 그러냐요. 교회 주차장인데 차가 나가야 되는데 막으셔서 못 나간다고. 그랬더니 알았대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내려왔어요. 끌겠어요? 안 끌겠어요? 끌지. 어제 거리차장을 나갔는데 그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빈자리가 나오면 되려고 제 뒤에 2대나 3대가 기다리고 있는데 70대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빈자리가 나자마자 그 전문용어로 아다리가 맞았어요. 할아버지가 딱 오시는데 빈자리가 딱 나왔어요. 그 할아버지가 거기에 차를 대시는 거예요. 제가 내려서 어르신 죄송한데 지금 보시다시피 차들이 빈자리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르신이 마침 타이밍이 됐지만 기다릴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 바퀴 도시면 이렇게 자리가 날 거예요. 그럼 그때 되세요? 공손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내가 왔을 때 자리가 났으니까 이 자리는 내 거다 되신다는 거예요. 어르신 지금 다 은행에 가보셨죠? 번호표 뽑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지금 다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누가 번호표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 자리에 차를 대셨어요. 석에서 끌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차 운행을 가려고 하는데 또 차가 막았어요. 다른 차에.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요. 한참 만에 받았어요. 온대요. 죄송하다고. 15분이 지났는데 안 와요. 7분 정도에 나타나더니 저쪽 편의점에서부터 천천히 걸어오는 거예요. 앉아!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참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가라지라고 하신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억울한 거 못 참죠. 부당한 거 못 참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 해야 되는 게 우리예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밟으면 꿈틀대요. 가만 냅두면 나는 너무 얌전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것까지도 가라져야 된다고 하세요. 목사님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니에요? 제 요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기쁘다. 하나님 충분히 깨진 것 같은데요. 충분히 부서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가루가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아니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볼 때가 아니라 내가 볼 때 돼야 된다. 이것을 명심하여서 이제 한 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어떤 일이 생길 때 거기에 전에 같은 일이 이렇게 반응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고운 가루라고 하시는 이것조차도 부서져야 된다고, 깨져야 된다고, 갈아져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루하루가 쌓일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옵니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하루하루 억울해요. 부당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말해요. 따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눈에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들면 말해야 돼. 꼬집어야 돼. 참는 거 없어. 참기는 상대가 잘못했는데 그걸 고쳐줘야지. 근데 하나님은 나도 너를 참았어. 나도 너 보고 넘어갔다. 그런 거 따지지 마. 그런 거 다 따지면 안 따지면 답답해서 죽는다.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그게 습관이 되면요. 나이가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따져야 돼. 말해야 돼. 고쳐야 돼. 지적해야 돼요. 눈에 거슬려도 나로 고운 가루가 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어느 순간요. 그 선하고도 강력한 영향력이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바라고 꿈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한 주 그렇게 살아봅시다. 저도 이 말씀 한 주 꼭 붙들고 하나님 고운 가루가 되어서 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만 지속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연단과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 여전히 저희들 안에는 저희가 많이 남았습니다. 바뀌고 변화해야 된다라고 기도드리고 말은 하는데 정작 바꾸려고 의식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2월에 중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게 하시고 한 주 한 주 아니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저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28절 말씀. 아멘. 반드시 말씀대로 오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지어져가네 하나님 드리고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심을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게 하옵소서. 그것찬 목사, 선교헌금 이진아 사모님, 주정헌금 허유민, 조정자 사모님, 최강대 집사님, 11조 최우기 목사님, 주정헌금 최진우 성도님, 주정헌금 이진아 사모님, 허윤아 성도님, 김현지 성도님, 허교천 목사, 신재영 성도님, 무명으로 유도가 사모님, 허윤아, 허유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이 참으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 품고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더 깨지고 부서져서 가루가 되게 하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가루가 되지 아니하면 그것도 고운 가루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로 뭉쳐질 수가 없습니다. 뭉쳐져야 떡도 만들고 빵도 만드는데 고운 가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만 해서는 어찌 되겠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제한 없이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갈아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하여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말씀하여 주셨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힘들고 피곤하지만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제일로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원하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호흡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옛 모습은 깨어지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